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의 소리를 해방해 주시고 복된 소망을 가지고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 항상 연약할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해 가심도 믿고 감사합니다.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마음을 더욱 일으켜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멀리 해외에서 선교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몽골 지역에서 전도 중에 있는 이유한 목사님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 더 많은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간에 중집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을 일일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2편 교독하겠습니다. 12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도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행행하는도다. 찬양대 찬송이 있겠습니다. 주의
사무엘하 22장 찾으시겠습니다. 구약 501페이지입니다. (22장)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17절입니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20절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33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44절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3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거기까지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지금 이효한 목사님께서는 몽골 선교 중에 계십니다. 저번 주간에 중국 전도인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그때 두봉리 목사님, 최원우 목사님과 그리고 저 분당에 계신 분들 몇 명 같이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중국 전도인 수련회를 참석하면서 중국의 전도인들이 많이 성숙하고 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큰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15억 이상의 인구가 있는데 비록 지금은 미약하지만 그들 속에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더 활발하게 복음의 전해지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외에 갈 때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준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저 위에 섰을 때 누가 기도로 동참했는지 또 마음으로 동참했는지 그런 것이 저 위에 가면 다 밝혀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 이 사무엘하 22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22장은 22장 1절에 말한 대로 승리의 노래입니다. 2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다윗의 모든 대적의 손과, 모든이라고 그랬죠.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시편 이게 사무엘하 22장은 승리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무엘하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4절에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다윗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답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암사슴 발처럼 아주 빠르게 위험을 피할 수 있었고, 그리고 대적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서 모든 것을 조망하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점점 높이 올라갔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위대한 왕이 됐고 세상 모든 사람이 아는 왕이 됐습니다. 다윗 왕 다 아시죠? 그래서 44절에 보면은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다윗을 가리켜서, 다윗 자신을 가리켜서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다. 다윗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뒤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승리는 다윗의 승리인 동시에 다윗 속에 역사하신 주님의 승리인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다윗 속에 역사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이 겪는 것이 크게 네 가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5절에 보시겠습니다. 5절에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워싸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은 인생 속에서 많은 깊은 골짜기를 다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겪는 한계 상황보다 더 큰 한계 상황을 많이 겪었습니다.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는 지구상에 벌써 없었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자신이 깊은 곳을 많이 통과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시도다. 다윗은 깊은 곳을 많이 통과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으로 그는 넓은 곳으로 인도되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시련을 통해서 점점 더 온전하게 바뀌었습니다. 33절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그리고 34절에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나중에 열방의 으뜸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이 본문 속에 깊은 곳이 나와 있고 넓은 곳이 나와 있고 온전한 곳이 나와 있고 높은 곳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겪었던 것과 동일한 것을 그리스도인들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이 겪는 네 가지, 그러니까 깊은 곳, 넓은 곳, 온전한 곳, 높은 곳,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코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밟고 가야 될 곳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높은 곳에 서게 될 겁니다.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4절 보시겠습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다윗은 말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높은 곳에 세워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위기 속에서 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셨고 그는 주님의 도움으로 살았기 때문에 항상 적들보다 높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조망할 수 있었고 그리고 슬기롭게 모든 걸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높은 곳에 세워졌고 나중에 열방의 으뜸이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다가 나중에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모습은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초라한 목동으로 있다가 위대한 왕이 됐습니다.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기 전에 이 세상에서 정말 너무나도 볼품없고 초라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확실히 받았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운명을 함께 할 때 그 사람의 장래는 왕입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열국을 정복하고 왕이 된 모든 것은 하나의 예표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 11절) 밉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밉범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밉보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 말씀에서 밉보다 참되고 진실하도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같이 죽었습니다. 주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운명이 일반입니다. 주님이 완왕의 왕이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왕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보시겠습니다. (22장)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다. 등불과 햇빛도 쓸데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다윗은 목동에서 높은 곳에 세워졌습니다. 그 당대 가장 높이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할 존재인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고 높아진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이 빠르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확신이 있었습니다.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고 나면은 그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거듭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내 죄가 처리됐다는 것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라는 걸 확실히 압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 죽음을 건너가도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운명이 연결되어 있고 주님과 함께 왕도로 산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불신자들은 철학자들을 보고 놀란다. 철학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놀란다. 철학자들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확신이 없거든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난 이후에 세상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남은 것이 구덩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만큼 모든 불신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게 가장 깊은 구덩이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홈 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위해서 무덤을 준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대 화려한 도시 니느웨, 하나님께서 그냥 그 도시 전체를 그냥 매장시켜 버렸습니다. 지구상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덤을 특별히 준비해 두신 겁니다. 악인은 잘 돼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거듭나고 난 이후에 그 불신자들의 운명을 볼 때 그들에게는 깊은 구덩이 외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악인은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구덩이를 팔 때까지만 형통한 겁니다. 죽음 건너가면은 경각간의 음부 깊은 곳에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시편 94편 보시겠습니다. (94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저희가 짓거리며 오만히 말을 하오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자긍하니이다. 13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는 잠깐 환난의 날을 주시지만은 환난을 벗어나게 하사 평안을 주십니다. 악인은 언제까지 평안하느냐? 성경에 말씀하기를 악인을 위해서 구덩이를 팔 때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위한 구덩이를 다 파시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그냥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질지라도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게 산다 할지라도 가장 높은 자로 세상에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악인은 잘 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게 될 것이고 그들은 가장 비참한 일생을 맞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모릅니다. 미가서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7절입니다. (1297페이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그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밝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악인은 성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거리의 진흙같이 밟혀야 것이고 그들의 운명은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도록 되는 겁니다. 의인은 초라하게 산다 할지라도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이 특권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의 아들이 아니고 임금의 아들이 아니고 절대자의 아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우주를 무한히 끝없이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내가 좋은 가문에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어떤 자녀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대우주를 창조하신 이 우주를 무한히 계속적으로 창조할 수 있는 그 절대자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것도 값없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 사실을 확신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세상에서 굴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살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루었도다. 천지 창조하시는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천지를 없애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구원받은 사람을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들이시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을 영원한 지옥으로 이끌어들이시고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겁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생명수 생물을 마신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우친 사람이 이긴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을 이긴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그러죠.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우친 사람, 그 사람은 모든 거듭난 사람은 이긴 사람들이고 거듭난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고 영원한 천국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부고 세세토록 왕노할 사람들인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여기 사무엘하 22장 봅시다. 자꾸 시편을 설교를 많이 해가지고요. 자꾸 시편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22장 34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갖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이래 되죠. 이 말씀에서 주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빠르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자, 높은 곳에서 보는 것과 아래에서 보는 것은 다릅니다. 다윗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신자들보다 주님의 대적들, 다윗 대적들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조망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사무엘하 22장 이 내용 속에서도 다윗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미리 보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예수님 보시기 1000년 전에 살은 사람이지만 그는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봤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복음에 굴복하는 것도 봤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계를 정복하는 모든 것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은 곳에 세우셨고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조망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사무엘하 22장 50절 말씀이 신약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50절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을 가리켜 말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이것이 신약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15장) 9절입니다.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방인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짐으로 열방도 구원을 받고 주님을 찬송하는 것을 다윗은 미리 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대적을 정복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적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을 또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은 높은 곳에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미리 봤습니다. 높은 곳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처럼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서 있는 겁니다. 거듭나고 나면은 거듭난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인생의 해답을 발견한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와 눈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금세뿐 아니라 영원한 내세를 샘 속에 집어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밀라노 대성당에 가면은 문이 3개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 문에는 장미꽃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 모든 세상의 즐거움은 잠깐이다. 또 한 문에는 십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중앙에는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그러죠. 거듭나고 나면은 영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영원한 세계가 믿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이 갑자기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가고 세상은 장망성이라는 걸 확실하게 압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독수리 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 모시기 1000년 전에 벌써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미리 봤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성경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닥칠 환난도 미리 보고 천년왕국도 미리 보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도 미리 보고 주님이 가져오시는 상급도 미리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금세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세까지 삶 속에 고리에 넣는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정답을 알고 사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아가서 4장 보면은 솔로몬이 말합니다. 술람 여인에게 헤르몬산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아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헐몬산은 제일 높은 산입니다. 높은 산에서 보면은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제 거듭나고 신앙생활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주님과 점점 가까워질수록 세상이 얼마나 초라한 줄 압니다. 세상 영광이라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부질없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은 34절에 보면은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35절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다윗은 높은 전망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주의 신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 받으려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부여받았습니다. 여기에 놋활을 당기도다, 무슨 말입니까? 놋활을 당기려면은 보통 장사가 아니면 당길 수 없습니다. 다윗은 사자와 싸워 이긴 사람입니다. 삼손만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도 힘이 있었어요. 놋활을 당기도다,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높은 전망을 가질 뿐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말미암아 대적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35절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그리고 40절에 이는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저희가 둘러보아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저희를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다윗은 높은 전방과 더불어서 주의 성신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힘과 주의 능력으로 대적을 파하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통일 왕국을 이루고 열방의 으뜸이 됐던 겁니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에집트를 나와서 40년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7민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 차지한 그것은 바로 높은 곳을 밟는 것이고 그것은 주의 능력으로 되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능력으로 에집트에 나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에집트를 나왔고 이스라엘이 무슨 능력으로 광야를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7민족은 강대한 민족들입니다. 성벽은 높이 솟았고 정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가나안 7민족을 정복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이었던 거예요. 성경 신명기 33장 보시겠습니다.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광야 통과하고 가나안 7민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앞서 싸우셨기 때문에 그들은 대적을 능히 밟고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주의 능력으로 되어진 겁니다.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와 달리 높은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치관부터가 다릅니다. 그리고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사함받는 순간에 성령이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동시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조금 시간 지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가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눈물도 많아지고 이상하게 바뀌어버려요. 미국의 한 흑인이, 아주 키가 크고 건장한 흑인이 버스를 탔는데 흑인이라고 해서 이제 인종차별을 하는 겁니다. 모독되는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내렸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화가 나서 너 힘도 센데 한바탕 해야지 하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런 한바탕 하고자 하는 마음을 싹 뺏어가 버려가지고 그런 마음이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듭나면은 싸나운 사람도 바뀝니다. 참 신비해요. 성령께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이길 힘을 주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인들은 고난을 받을수록 이상하게 더 큰 힘이 생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말에게 힘을 부여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불신자들은 닫힌 세계 속에 삽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사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된 겁니다. 주님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고 주님 도움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풍파가 있고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모든 거듭난 사람은 속에 주의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문제들은 있지만 이길 힘이 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다윗은 높은 곳에 섰고 그리고 열방이 어뜸이 됐습니다. 그리고서 다윗은 자기의 이제 과거를 쭉 회상하면서 이제 사무엘하 22장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이런 높이 올라오기까지 열방이 어뜸이 될 때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쭉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다윗은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았던 겁니다. 아마 구약시대 때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자기 인생을 회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의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는 목동을 했을 때 다윗과 목동을 했을 때 사자와 곰과 싸워 이겼잖아요. 그리고 젊을 때 골리앗 3배터 되는 그 골리앗과 싸워서도 이겼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문제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이후에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 말을 사울이 들은 겁니다.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네. 그러면 다윗이, 사울이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얻을 게 뭐냐? 왕위밖에 더 있겠냐? 그래서 다윗을 딱 주목했습니다. 죽일 마음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긴 창을 가지고서 다윗을 던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진 겁니다. 다윗이 피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신하로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는 긴 창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짧은 창을 가지고 있다가요 또 찔렀습니다. 또 던졌는데 다윗이 또 피했습니다. 다윗은 내가 더 이상 왕궁에 있으면 안 된다고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유랑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동원해서 다윗 찾아다닙니다. 다윗은 한 10년 가까이 너무나도 큰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후에는 자기가 왕이 된 이후에도 자기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위를 찬탈당하고 맨발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모든 어려움을 포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22장 사무엘하 22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에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러도다. 다윗은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물결이 자기를 애워쌌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 쌓인 겁니다.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로 도다. 음부의 줄이 나를 둘렀다는 것은 꼼짝없이 죽게 생긴 겁니다. 사망과 자기 사이에는 한 걸음밖에 안 되는 그런 극한 상황에 내려갔던 겁니다. 그런 인생의 모든 역정, 인생의 모든 고난, 인생의 모든 깊은 골짜기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한계 상황을 가장 깊이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 속에서 인생의 깊은 골짜기, 고통의 시기를 지나면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은 겁니다.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가장 참된 지식이고 가장 필요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인생의 가장 깊은 골짜기 고통의 시기를 지내면서 사람이 뭔지를 정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확실히 알게 된 겁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 속에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몇 군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27편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내가 산자의 땅, 문자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 있으며 아담에로 타락한 인생들, 살아 숨쉬는 인간들이 사는 이 땅에 내가 있으며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 은혜다 그 말입니다. 은혜.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타락된 죄인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낀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원수가 있는 세상입니다. 12절에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위증자가 있고 악을 토하는 자가 있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10절에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자, 생존하는 세계는 원수가 생길 수 있는 세상입니다. 온갖 거짓을 둘러대는 위증자, 악을 통하는 자가 있는 세상이고, 때로는 부모도 버릴 수 있는, 부모 자식을 버리는 그런 엄청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느낀 겁니다. 인간은 때로는 아주 잔인해지기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편 57편 4절입니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살아난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사람은 때로는 돌변해서 사자처럼 아주 잔인해질 수 있다는 것도 아는 겁니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라이온 사자입니다. 사자 가운데 처하며 불살아난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이라. 때로는 인생이 이렇게 무섭더라 그 말입니다.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이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언제든지 죽임당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엄청난 세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도 자신을 배반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거기서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시편 55편 보시겠습니다. (4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쳐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어도다. 다윗은 마음이 너무나도 심히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12절 때문입니다. 12절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노로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심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6절에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나이다.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반당하면 살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틀에 가서 어디 날아가고 싶고, 날개가 맺었다면 날아가서, 아무도 없는 날아가서 편히 쉬고 싶은 그런 마음도 느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키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왕위를 찬탈하고 아버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너무 급해서 맨발로 도망갔습니다. 자기가 이룩한 왕위가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냥 취해 가시면은 순식간에 모든 것이 없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절실히 깨달은 겁니다. 시편 39편 보시겠습니다. (39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존버금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광을 존버금같이 소멸하시니, 다윗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왕위를 찬탈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룩한 그 영광이 존버금같이 순식간에 싹 없어지는 걸 보고서 참 인생은 참 허무하다.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정말 살아도 산다고 할 수 없을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깨우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이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은 여전히 죄의 기질을 가진 죄인이라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언제까지나 지상에 살면서 인간으로 있고 피조물이라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취해 가시면은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의존에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깨우친 겁니다. 그러니까요, 고난 당하는 속에서 뭘 깨우쳐야 되냐 하면은 나는 인간이고 나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취해 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깨우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속에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소망은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그는 고난 속에서 확실히 깨우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인생의 깊은 골짜기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배웠고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배웠던 겁니다. 시편 39편에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하였다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든 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주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다음 드리겠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왕위를 찬탈당하고 극한 고난 속에서 알은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항상 죽음을 대비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연한이 너무 짧다는 것도 주님 기억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지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소망은 주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다시 한번 고난 속에서 나는 나그네라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12절 보시겠습니다. 39편 12절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와 같으니이다. 과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 나그네로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는 왕위를 찬탈당하고 난 이후에 알았습니다. 나도 동일하게 나그네로 있다. 이 세상은 잠깐 거쳐가는 곳이라는 걸 확실히 깨우친 겁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인간의 인간됨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고, 그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 의존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경 사무엘하 22장 보시겠습니다. 칠 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려도다. 사방이 막힌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이중으로 나와 있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장폴 사르트르 실존주의 철학자, 그 사람 쓴 책에 보면은 노 익지트, 출구 없다는 책이 있습니다. 출구 없다. 인생의 딜레마에서 인간이 빠져나올 출구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 책을 썼는데 아닙니다. 사방이 막혀도 위에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다윗은 사방이 막혔을 때 위를 볼 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17절에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사방이 막혔지만은 위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많은 환난에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렇죠? 사방이 막혀도 위는 열려 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넓게 여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지 않고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입을 넓게 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실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위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세상을 폐쇄체계라고 생각해서 위에 도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항상 도움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는 생애 속에서 극한 고난이 있을 때,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극적인 도움을 입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넓은 곳을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얘기했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시도다. 또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는 깊은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넓은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넓은 곳이라는 건 뭡니까? 안전한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완전히 막혔는데 도무지 빠져나갈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한 길이 열린 겁니다. 시편 31편 봅시다. (31편) 7절입니다. 31편 7절.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그다음 읽겠습니다.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다윗은 곤란 중에 있었습니다.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대정의 수중에 금고되어서 막혀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넓은 길을 주신 겁니다. 다윗은 아슬아슬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이제 다윗이 완전히 포위돼서 붙잡힐 그 상황에 어떻게 된 줄 아시죠? 그때 하필이면 블레 쳐들어와서 사울이 다윗 잡는 걸 포기하고 전쟁 가게 되는 아주 극적인 그 상황에 주님이 딱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이 말씀과 관련된 것이 사무엘상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3장 26절입니다.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누곳이라 칭하니라. 셀라 하마누곳은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꼼짝없이 죽어야 될 상황인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거기에서 극적으로 위기가 모면됐습니다. 다윗은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넓은 곳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피할 길을 항상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깊은 곳을 만납니다. 사방이 완전히 막혀도 위는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주님 보십니다. 주님 보시고 그것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시면 이길 힘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넉넉히 이기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다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넓은 걸 주시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무엘하 22장에서 넓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꼭 위기를 모면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잠깐 봅시다. 이게 사무엘하 22장에 보면은 (22장) 20절에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이 넓은 곳을 말하기 전에 깊은 곳이 어딘지 봅시다. 6절에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 길을 오도다. 여기 음부의 줄, 사망의 올무, 꼼짝없이 죽게 된 것을 말하는 동시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어디 갑니까? 전부 다 음부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죽음을 건너가면 어떻게 될 거냐? 죄에 대한 심판도 어떻게 될 거냐? 거기에 대해서 항상 생각이 많았습니다. 다윗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을 때 자기는 꼼짝없이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너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는 말씀은 자신이 영원한 비참한 파멸에서 건져주시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여기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다고 하는 것은 현세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어려움에서 건져준 건 말할 것도 없고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서 건져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진 것도 광범위하게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시편 118편 보시겠습니다. (118편) 5절 보시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기에 고통이라는 말씀이 문맥을 잘 읽어보면은 육신적인 어려움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많은 대적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운명에서도 건져둔 것도 포함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편 108편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2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예수님이 모퉁이 머릿돌인데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님 버릴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4절에는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함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함나니 형통케 하소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여호와여 구함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27절에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빚으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예수님이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제단불에 묶여서 죽으시는 것도 미리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왔고 의인의 장막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5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시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쁘시는도다. 여기에 광활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파멸에서 건짐받아서 안전지대에 들어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벼랑길을 가고 있는 것도 같은 거예요. 이제 발을 헛디디면 그대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를 깨닫는 그 순간에 그는 벼랑에서 안전지대에 광활한 곳 넓은 평지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는 영원한 안전지대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전지대에 들어선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사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옥의 파멸에서 건짐받은 그거 생각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고생한다 할지라도 지옥 가서 고생하는 사람 하루 고생 못합니다. 그리고 이 광활한 곳에 선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 안전지대에 들어온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살아온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나도 까딱 잘못했으면 지옥 떨어져서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광활한 곳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벼랑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광활한 곳, 넓은 곳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광활한 곳은 안전지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일한 안전지대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 시편 11편 보시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안전지대가 어딜까요?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다. 노아 시대는 방주 안이 안전지대인 거예요.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안이 안전지대입니다.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광활한 곳에 안전지대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위태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안전지대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천국이라는 영원한 안전지대가 또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날 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막연하게 생각이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주님과 긴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오바마를 아는 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 다른 거예요. 사람이 속죄를 확실하게 받는 순간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면은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생각하셨고 나를 영원한 안전지대에 두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시편 40편 보시겠습니다. (40편) 17절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이 지금 복음 깨닫고 하는 말씀입니다.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꼼짝없이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 보내줄 것을 깨닫고 너무 감사해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그렇죠?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보셨고 그를 구원해 주셨고 그들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지만은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머리 하나까지 다 세시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처한 상황을 다 아십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넓은 곳으로 인도되었고 그 속에서 안전지대에만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고 넓은 곳으로 인도가 되고 또 깊은 곳에 부르짖고 넓은 곳으로 인도가 됐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의 인격도 같이 넓어지게 됐던 거예요. 그는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넓은 곳을 주시고 이런 것이 반복되면서 그의 인생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의 인격도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훨씬 더 넓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주의 말씀을 참으로 깨달아갔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 당하지 않으면 성경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겪으면 이 성경이 심히 넓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고 성경이 더 밝게 눈에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96절) (9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자기가 지옥 갈 운명인 걸 깨달은 사람은 여기에 복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은 여기에 온갖 징기한 보호가 감춰져 있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받는 속에서 그의 마음과 생각이 넓어지고
성경을 보는 힘도 넓어지게 돼 있고 이 성경이 심히 넓다는 것을 더 깨달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성경을 깨닫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평탄이 반복되는 가운데서 주님과 주님 속성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고난과 평탄이 반복되는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었고 그는 대장부가 되어가고 마음이 넓은 사람, 인격의 사람이 되어갔던 겁니다. 시편 여기 이제 보셨습니까? 사무엘하 22장 뒤에 봅시다. 22장 보시면은 22장 26절입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비한 자고 자비 가운데 살아가면 주님이 얼마나 더 자비로우신지를 더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완전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주님이 더욱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그리고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주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심판을 집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곳을 통과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넓은 곳이 뭔지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실제 신앙 경험 속에서도 말씀을 더 넓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속성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단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좀 더 큰 그릇이 되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만일 깊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위대하게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단련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단련을 잘 통과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과 생각이 커지고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욥기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11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용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다윗은 여기 이제 욥 같은 경우는요,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자신이 키운 10명의 자녀가 건물이 무너져 상급을 다 죽어버렸습니다. 몸이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기간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영혼에 너무나도 큰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바다니이까 용이니이까.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작은 인생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바다라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용은 강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용이었습니다. 내가 강한 용이라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자기 생애 속에서 재산이 다 날아가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몸이 병들고 높은 위치에 섰는데 가장 낮은 위치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다라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내가 용이기로 하다는 말씀입니까? 이 부르짖음 속에서 우리는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바다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를 마음속에 품어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다윗은 여기 욥 같은 경우는 이런 고난 통해서 뭘 알았냐 하면은 이 고난 통과하고 난 이후에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보다 넓게 마음이 넓어졌어요. 그런 사고로 더 넓어지고 하나님을 훨씬 더 밝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바다니까 그러죠. 그는 모든 사물을 보는 것이 훨씬 넓어지고 밝아졌습니다. 고난당하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용인이니까 이 고난 통과한 이후에는 훨씬 더 견고한 사람이 된 겁니다. 불순물이 떨어지는 아주 견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기 전의 욥과 후의 욥은 다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오랫동안 고난받을 때 그때의 다윗과 그 고난 통과하는 이후의 다윗은 다릅니다. 그는 그전보다 훨씬 더 큰 그릇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인격이 크고 넓어지는 것을 봤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훨씬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이런 시련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다른 번역에는 나의 길을 완전하게 만드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그는 깊은 곳을 통과함으로써 거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배웠고, 그래서 넓은 곳 평탄한 곳으로 인도가 됐고, 또 깊은 곳을 통과하고 넓은 곳으로 나오고, 깊은 곳에 들어가고 넓은 곳에 나오고, 이걸 통해서 그는 점점 더 온전하고 깨끗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깊은 곳입니다. 인생의 깊은 곳을 통과하게 함으로써 그를 견고하게 만들어 갑니다. 금이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불 속에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윗은 점점 더 온전하게 되어갔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고난 통해서 좀 더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이 지구가 아름답게 되는 과정 속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이것이 우리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모든 것이 혼돈입니다. 뒤죽박죽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빛이 들어옴으로써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나누어지고, 혼란한 혼돈 속에 있던 이 지구가 질서가 있게 됐습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마음에 내면에 질서가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공허한 지구에 동심물로 채워졌습니다. 구원받고 나면 주님이 생명을 주시고 내게 더 충만한 생명 주신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흑암은 걷어지고 그 사람이 빛 가운데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구가 아름답게 되는데 6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낮과 밤이 반복이 됐던 겁니다. 다윗도 온전케 되는데 그는 10년 이상의 세월 동안 단련을 받았습니다. 시간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는 고난 속에서 말씀을 꾸준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들어가고 넓은 곳으로 나오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넓은 곳으로 나옴으로써 그는 점점 더 온전하게 됐던 겁니다.
낮가범이 교차되는 것처럼 깊은 곳과 넓은 곳이 반복되면서 인생이 깊어지고 그리고 좀 더 온전하게 돼가는 겁니다. 어릴 때 태어나서 한 20대 정도 되면은 키는 다 자랍니다. 그렇지만 인격이 다 자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식을 낳고 키워가고 여러 가지 경험하는 속에서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인생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익혔지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체득이 되고 자기 것이 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높은 곳에서 인생을 해고해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내가 저 깊은 인생의 저 깊은 곳을 많이 통과한 것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할 이상의 시험은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코너에 모신 이유는 나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께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좀 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확실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은혜고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다윗은 말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올라간 자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올리움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나는 이새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높이 올리운 자라고 했습니다. 목동에서 높이 올리운 자다.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확실히 깨우쳤기 때문에 이 사무엘하 2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시편 18편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시편 18편입니다. 일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높은 곳에 올리워졌고 영광스럽게 된 이후에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그 깊은 곳을 주신 것이 사랑이란 걸 압니다. 자신의 모든 인도하심이 사랑이란 걸 알고 인생에서 승리자가 되게 되고 위대하게 된 그 모든 것이 사랑이란 걸 압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은 자기 힘으로 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도 거듭났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 간에 구원받기 전에 깊은 골짜기도 그리고 깊은 곳도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구원받으면 그거 확실히 알거든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겪어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되어진 것을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저 위에 서게 되면은 모든 것이 사랑이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삶이 헝클어져 보이고 지금 자기 인생 종잡을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양탄자 그 뒷면을 보면은 엉클어져 있지만은 뒤집으면 어떻습니까? 그
그게 어떤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저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법칙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있는데, 그리스도인 이상은 동일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곳이 있게 돼 있고, 깊은 곳이 있는 사람은 넓은 곳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곳을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높은 곳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높은 곳에 서 있는 사람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그 사람이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가장 높은 진리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많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복음의 진리보다 더 큰 진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는 한 그 사람은 가장 높은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거보다 큰 것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다는 이 사실보다 더 고귀하고 높은 것은 없습니다. 이 진리보다 더 큰 진리는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책을 읽는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는 진리는 이 복음의 진리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몸된 교회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높은 곳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만물 위에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떤 정치체제도 달을 넘지 못합니다. 지구 넘지 못하잖아요. 이 모든 우주보다 더 높이 있는 것이 주님 몸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높은 곳에 서 있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귀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이 세상의 시험을 이기고 버티고 서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밟으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제자 베드로도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높은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만큼 소망의 존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대망의 사람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면은 우리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설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서게 되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데 다윗은 세봤습니다. 모래의 숫자보다 많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높은 곳에 보게 되면은 세상은 초라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할 일은 불쌍한 영혼들, 그 사람들을 건지는 일, 이거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일은 없을 겁니다. 복음의 진리가 가장 높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가장 높은 것을 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 이것은 주님 볼 때 가장 고귀한 일이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당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항상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나머지 생에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선교 중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구원받은 식구들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히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부르기 전에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2부 집회를 2부 집회 여기 오후 2시에 여기서 할 겁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중집회에 있었기 때문에 중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7일째 말씀을 여기서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543장입니다. 543장. 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서 괴로움과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부터는 이 장소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중집회 마지막 날 집회를 이 장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광고는 교육원 6층 중강당으로 나갔는데요. 새신자 교재 은빛 장년회 이것을 같이 묶어서 2시부터 전도 집회 7일차 집회를 이 장소에서 합니다. 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남대문 직장 전도 집회가 있고요. 강남교구 전도 집회가 있고 또 다음 주부터는 서현교구, 광진 건국대 그리고 중앙대에서 동작교구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많은 전도 집회가 지금 계획되고 있고요. 우리 목사님은 지금 몽골에서 전도 집회 중이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데 같이 좀 참여해 주시고 기도로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시에 이곳에 있는 거를 위해서 많이 좀 자리를 잘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머니 원례회가 지금 광고가 9월 15일로 돼 있는데 9월 22일로 날짜를 변경합니다. 추석 명절도 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변경한 거니까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